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꿈꾸며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이웃을 밝히는 거룩한 불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기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기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무릎 꿇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현혹해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당당히 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케 하여 주옵시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의 그 나라를 위하여 관장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오르드라칸 날라스야라와 야레케테시아카카 아나이케티오르드라칸 나야야르바사 알라스로르드라칸 나르케티오르드라케테시아카카 아나이케티오르드라칸 나야야르바사 아나스로르드라칸 나르케티오르드라야르바하 아나이케토르드라칸 날라카카야르드라야르바사 알라스로르드라칸 나야이케토르드라칸 나 아나이케티오르드라칸 나야야르바사 알라스로르드라케테시아카카 와카티오르드라칸 나 아나이케티오르드라케테시 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케테시아카카 아나이케티오르드레칸나 야이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칸나르케티오르드레케테시아카카 아나이케토르드레칸나르케타와야리 여러바스로르드레칸나 알라르케테시아카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칸나르케티오르드레칸나 아나이케토르드레케테시아카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티오르드레칸나 아나이케토르드레케테시아카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칸나르케타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케테시아카카 아나이케토르드레칸 날라카카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케테시아카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이케토르드레칸 나르케타와야리 여러바스로르드레케테시아카카 아나이케티오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케테시아카카 알라르케테시아카카와야리 여러바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오와야레케테시아카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칸 나르케타 아나이케티오르드레케테시아카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칸나 아나이케티오르드레케테시아카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라드레칸나르케티오와야레케테시아카카 아나이케티오르드레칸나 야이여러바사 알라스라드레칸나르케티오르드레케테시아카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라드레칸나르케타 아나이케토르드레칸나르케타와야리 여러바스로르드레칸나 알라르케테시아카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라드레칸나르케티오르드레칸나 줄리아르케나르케티오르드레케테시아카카 와카티오르드레칸날라스이라바하 아나스로르드레케테시아카카 와야리 여러바스로르드레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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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이디다바스르라레케테시아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칸나 아나이케티오르드레케테시아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케테시아카카르드레칸나 아나이케티오르드레칸날라스이라바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케테시아카카 와야레케티오르드레칸나 아나이케티오르드레칸날라스이라바하 알라르케테시아카카 와카티오르드레칸나 아나이케티오르드레케테시아카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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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림.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주 성령님 말씀하시네.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 성령님 임하시니 꿈을 꾸게 하시네. 그 깊은 슬픔이 큰 기쁨이 되는 이 기쁜 소식을 모두 전하려 자유 주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영이 오셨네.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나라 이루려 주의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주 성령님 말씀하시네. 진리 안에 담대하게 하시는 주 성령님 임하시니 기도하게 하시네. 그 영광의 나라 빛 비춰주시네. 그 자유의 나라 알게 하시는 진리 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영이 오셨네.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나라 이루려 주의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주 성령님 말씀하시네.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 성령님 임하시니 꿈을 꾸게 하시네. 그 깊은 슬픔이 큰 기쁨이 되는 이 기쁜 소식을 모두 전하려 자유 주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영이 오셨네.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나라 이루려 주의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주 성령님 말씀하시네. 진리 안에 담대하게 하시는 주 성령님 임하시니 기도하게 하시네. 그 영광의 나라 빛 비춰주시네. 그 자유의 나라 알게 하시는 진리 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영이 오셨네.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나라 이루려 주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영이 오셨네.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나라 이루려 주의 성령이 오셨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생각나며 기억나며 그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뜻과 진리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 온전하신 계획이 하나님 무엇인지 밝게 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아라드라레칸날라스야라와 야리여러바사 알라스라드라레칸나 야이케 투어라드라레칸나 하나이케 티어라드라레칸테스케 커와 야리여러바사 알라스야레칸나 카야르드라리여러바 하나이케 티어라드라레칸나 알라스야라와 야리여러바사 알라스라드라레칸나 야이케 투어라드라레칸나레케타 하나이케 투어라드라레케데시카 커와 야리여러바사 알라스야레칸나레케 티어라드라리여러바 하나이케 투어라드라레칸나 알라스야라와 야리여러바사 알라스라드라레칸나 야이케 티어라드라레칸나 하나이케 투어라드라레케데시카 커와 야리여러바사 알라스라드라레칸나 야이케 투어라드라레칸나레케타 알라리케데시카 커와 야리여러바사 알라스라드라레칸나 야이케 투어라드라레칸나레카카 하나이케 티어라드라레케데실라와 야리
열어버서 알라스라들의 칸나리케타 야이케 도르들의 칸나 아나케 티어들의 칸달라스야와 야리 열어버서 알라스라들의 칸디샤카 코와카 티어들의 칸나 아나케 티어들의 칸나 야 열어버서들의 칸디샤카 아나케 티어들의 칸나리케 타와 야리 열어버서 이 생명은 너희 떠나갈 치다 물러갈 치다 와카 티어들의 칸나 알라스야리 칸디샤카 와카 티어들의 칸나 아나케 티어들의 칸달라스야와 야리 열어버서 줄리아르케 나르케 타 야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야 열어봤어 알라스르르레 칸나르케 티어르르레 케티샤카 코와 야리 열어봤어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야이케 토르르레 칸나르케 타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야 열어봤어 알라스르르레 케티샤카 코와카 티어르르레 칸나 아나시아르케 나르케 티어르르레 열어봐 알라르케 티샤카 코와 야리 열어봤어 르르레 칸나 알라르케 나르케 티어르르레 칸나르케 타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케티셀라와 야리 열어봤어 알라스르르레 칸나 야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케티샤카 코와 야리 열어봤어 알라스 칸나 야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르케 타와야리 여러바스르르레 케티샤카카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날라카카 알라시아레 나르케 토르르레 케티샤카카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르케 타와야리 여러바스르르레 케티샤카카 알라시아레 나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르레 케티샤카카 와야리 여러바스 알라스르르레 칸나 야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야 여러바스 알라스르르레 케티샤카카 와카 티어르르레 칸나 알라르케 티샤카카 와야리 여러바스르르레 칸나 알라르케나 야이케 토르르레 칸나르케 타와 야리 열어봤어 알라스야르케 타르케 토야르케 타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야 열어봤어 알라스르르레 케티샤카 코와 야리 열어봤어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야 열어봐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날라스야르와 야리 열어봤어 알라스르르레 케티샤카 코와카 티어르르레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르케 타와 야리 열어봤어 알라스르르레 칸나 야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알라르케 티샤카 코와카 티어르르레 칸나르케 타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야 열어봤어 알라스르르레 케티샤카 코와카 티어르르레 칸나 알라르케 티실라와 야르케 티샤카 코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르케 토와야리 여러바스르르레 칸나 알라르케 티샤카 코와야리 여러바스르르레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야 여러바스 알라스르르레 티샤카 코와카 티어르르레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날라스야르와 야리 여러바스 알라스르르레 티샤카 코와카 티어르르레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르케 토와야리 여러바스르르레 티샤카 코 알라시아레 나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야 여러바스 알라스르르레 칸나 야이케 토르르레 칸나르케 타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야 여러바스 알라시아레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야 여러바스르르레 티샤카 코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르케 토와 야리 여러바스르르레 칸나 알라르케 티샤카 코와카 티어르르레 칸나 알라르케 나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야 여러바스르르레 티샤카 코 줄리아르케 나르케 티어르르레 칸나 라시아르케 티샤카카 와카 티어르르레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르케 토와 야리 여러바스 알라시아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야 여러바 알라르케 티샤카카 와카 티어르르레 칸나 야 여러바스 알라시아르케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르레 칸나르케 토와 야르케 티샤카카 알라르케 티어르르레 칸나 라시아르와 야리 여러바스르르레 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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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 티어르르레 칸나 라시아르와 야르케 티샤카카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선 주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는지 그러지 못하였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혹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며 아버지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어떤 유혹과 풍파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으심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고 뜻하고 계획하신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떠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식들이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말씀이 전하여지고 왜곡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재단이 되도록 참빛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허튼 소리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재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 필리핀 가운데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한 마음을 가진 위로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깐부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 기자가 한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표어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였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아름다운 교회와 행복한 성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한 성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물론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교회는 성도의 신앙의 목표가 될 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 교회 자체보다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중요하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이용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 성도가 이용되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순교를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축복이기 때문에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모든 성도가 교회를 위해 이용되거나 소모되어도 괜찮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교회보다는 행복한 성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건 결국 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가 아름답다는 겁니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아름답다라는 거죠.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 뭘 가지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조직이 훌륭한 교회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사역이나 훈련 프로그램들이 잘 갖추어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가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훌륭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부분적으로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바로 그 성도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절대로 그냥 이기적인 자기의 만족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 행복해, 배불러서 행복해, 나 이렇게 좋은 집 살아서 행복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행복할 때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여줄 때 그것만큼 교회가 가진 아름다움을 세상에 던져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행복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수없이 외치는데 그럼 초대교회는 뭐가 달랐냐? 지금 우리와 무엇이 다르냐?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와 같은 쾌적한 환경의 예배시설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이런 화려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달랐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린 두 번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와, 어떻게 3년이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어찌 그리 안 변할 수가 있지. 깜짝 놀라요. 복음서를 보면 한번 놀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놀라게 되는 것은 그렇게 변하지 않던 그들이, 예수님도 지금은 이제 없어요. 승천하고 가셨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그 전의 사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너네 그거 전하지 마. 너네 그러다 진짜 너네 예수님 꼴 난다. 예수 꼴 난다 그랬겠죠. 네가 따르던 그 사람은 똑같은 꼴 나니까 너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 놀랐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히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네 다 잡아 죽일 테니까 그러지 마라고 했는데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신변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역사와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완전히 달라진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저들을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 사도들의 모습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도 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행복한 교인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사도들의 변화였고 그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의 변화가 뒤따라왔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와서 한순간에 엄청난 규모를 이루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무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모이기를 즐겨했고 떡대기를 좋아했고 가르침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도의 무리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행복한 교인이란 무엇이고 그들이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통용이란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최근에 핫한 말이죠. 깐부. 물건을 공유하는 개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슬 하나 주잖아요. 우린 깐부잖아 이러면서 마지막 구슬을 하나 주죠. 물건을 통용했다. 재물을 공유했다. 재산을 공유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즘은 부부가 되어도 서로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을 공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식 못 믿는다. 끝까지 내가 내 돈 이거 지겨 있다가 나 죽고 나서 넘겨줘야지. 이거 지금 넘겨줬다가 나 큰일 난다.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의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입니다. 공산당이나 할 일인 거죠. 어떻게 내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내 것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복음이 선포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여기 보니까 재물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공유를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주머니에서도 딴 주머니를 만들어서 차야 되는 판국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부부가 처음 살 때는 그렇게 했어요. 공유 경제 했어요. 서로 사랑해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서로의 은행 구자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이 조금씩 깨어지고 멀어지더니 내 몫을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구자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서로 간에 어떤 구자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란 그런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요즘 가정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딱 그렇게 시작하죠. 내 거, 내 거. 나중에 갈라서기 편하게.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까요? 그러면 평생 살아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데 오히려 더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어떤 능력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입니까? 방언하는 능력인가요? 예언하는 능력입니까?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슨 능력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얼마나 이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제 내 집을 오픈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보통 한 집에 20에서 30명 정도 머무른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사도들에게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수용해야 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게 보통 일입니까? 내 집 열어서 식객 하나 받는 것도 힘든데 20명, 30명이 내 집에 머물면 이거 감당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성도들 중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해서 내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야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득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땠나요? 진짜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다윗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다윗 왕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때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광야를 전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부족함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부족함을 풀기 위해서 경제학을 이용하고 끝없이 번영을 추구해 왔습니다. 경제 발전, 경제 개발 한다고 30년, 40년의 세월을 쏟아부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못 살겠다고 아우성해요. 아니 어쩌면 어느 때보다 우린 가진 것이 없다라고 부족함을 호소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외국보다 한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되어도 왜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저 학창 시절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 시대가 올 거다. 곧 오면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10,000불을 지나 2만 불을 넘어 3만 불이 됐습니다. 불과 20년 만에요.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래요. 나는 100원 벌었는데 쟤는 1,000원 벌었네?
나는 내 인생에 저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떼돈을 갑자기 벌었네.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졌기 때문에 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되어도 더 큰 결핍감에 시달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경제로 해결되어진다라고 믿으십니까? 정치 권력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교육받으면 나아진다고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천하의 다른 이름을 준 적도 없고 다른 길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부족함 속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 메마른 땅 그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충만해져서 부족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성령 받은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야 내려놓죠. 부족하지 않아야 나눌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야 내 재물을 누군가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헌금할 때 기쁨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10,000원 해야 되나? 1,000원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기쁘게 할 수 없는 헌금은 하나님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슨 무당이 귀신 달래듯이 해야 되는 분이십니까? 남을 기쁘게 돕지 않으려면 돕지 않는 게 낫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교회란 내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서는 안 돼요. 이런 일 절대 아니랍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충만했더니 내가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선은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고 내 재능이 내 재능이 아니고 내 재물이 내 재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교인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내 거 끌어가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죄예요. 네. 이거 자꾸 넘어가네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다 내 것이에요? 내가 가졌다고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랬다가 어느 순간에 밧세바를 보다가 저 여인을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늘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밧세바가 일부러 다윗을 유혹했습니까? 그랬나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내 여인으로 취하려다가 얻은 것이 그 여인이 아니라 뭐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름 가뭄에 바싹 말라버린 같이 내 인생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책망했을 때 놀라서 시편 52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도 아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먼저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살인극까지 벌이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많은 지식과 이 많은 학식들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수많은 논리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어떠한 정치 권력도 왜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까?
권력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권력이 답이면 예수님이 다윗 같은 왕이 되셨겠죠. 그래서 탁탁탁탁탁 해결하셨겠죠. 인생의 어떤 문제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왜 구원이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다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머지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도 사역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한데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더니 비로소 쥐고 있는 손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 교회가 되었죠?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그 성령에 사로잡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변한 그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33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그 앞에 한번 나왔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건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등장했을 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서로가 서로의 것을 함께 나누는 이 모습.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변화된 성도들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깐부, 바나바 이랬죠. 사실 저는 깐부가 뭔지 몰라요. 그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저희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인가 봐요. 아무튼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여기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바나바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모습이 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본보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결국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여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바로 바나바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남성교회가 너무 커져서 둘로 나눠야 됐대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 짓고 나눠라 이랬대요. 거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서로 자기가 바울 하겠다고. 네. 야, 우리가 바울이야, 너네가 바나바 해. 아, 우리가 바울 할 거 너네가 바나바 해.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우픈 이야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연이고 바나바는 조연이다. 바울이 1등급이고 바나바는 2등급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도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나바처럼 됩니다. 바나바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탄생될 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마가복음의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니까
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닥 인정받지 못하는 이론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령 역사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아이덴티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근데 보통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잘 나타내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혹시나 이 이름에 해당되시더라도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이름은 명철인데 안 명철해요. 학창시절에 있어요. 꼭 하나씩 있어요. 이름은 명철인데 안 명철해요. 어떤 사람은 이름은 지혜인데 안 지혜로워. 그럴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어떤 기사를 보니까 노숙자인데 이름을 리치예요. 노숙자 이름이 리치야. 결국 뭐냐? 태어날 때 붙여준 이름은 소망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 그 이름은 그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 변화된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바나바 무슨 뜻인가? 이것은 바르느부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입니다. 바르느부아. 이걸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바르나바스. 그걸 영어로도 바르바나스인데 우리식으로 그냥 바나바 이렇게 된 거예요. 바르느부아가 무슨 뜻인가? 먼저 바르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바돌로메는 누구 아들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게 바르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럼 느부아는 뭐냐?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예언, 또 하나는 위로입니다. 사도들이 그를 바르느부아 그렇게 부를 때는 무슨 뜻인가? 예언의 아들 혹은 위로의 아들,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두 가지 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새로워졌다는 것은 다른 어떤 면보다 관계가 새로워진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 예언의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 이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아들이란 무엇일까?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언이든 진짜 미래를 예언하던 예언이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절대 순수한 의도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언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깨끗한 사람, 내 욕심과 자아가 없는 사람,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득하면 절대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는 사람,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예언의 아들이라 말한 것은 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은사를 받아서 예언 사역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예언자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예언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에게 예언자에 있는 순수한 마음, 그 성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바나바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게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런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헌신이에요.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바나바 보십시오. 성경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한 게 무엇입니까? 그가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이야기예요.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남의 밭이니까 감동이 없죠. 내 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드리지? 쉽지 않을걸요? 아이 나도 받으시면 팔아 드리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있으면 잘 못합니다. 정작 밭이 나타나면 갈등스러울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건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몸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남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하게 되면 오히려 화가 임합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나타내기 위하여 누구를 소개하죠? 바로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나바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나바는 다 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만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 드리지 않았어요. 얼마 감췄는지 안 나와요. 얼마를 감췄다 그랬어요. 그 얼마가 얼마인지 모르죠 뭐.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드렸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바나바가 반만 드렸어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바나바는 어디든지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가요. 순종. 그것에 가야 하는 이유, 목적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갑니다.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나름 인정받았습니다. 왜? 밭을 순수한 마음으로 탁 팔아가지고 자기의 소유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 너네가 알아서 해 이거예요.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알아서 너희가 탁탁탁 쓸 곳에 성령의 감동으로 쫙 써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주저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또 나름 잘했어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선교사로 또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이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성령이 감동하시면 어떠한 역할이든 기꺼이 순종합니다. 비록 그 역할이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순종합니다. 바나바 보십시오.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할 때는 분명히 바나바가 대장이고 바울이 조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름의 순서도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조력자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예언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죠. 내 이름이 증거되길 원하죠. 바나바는 뒤로 빠질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두 번째로 위로의 아들,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바나바의 느낌은 어떤 것이냐? 따뜻하다라는 것.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그의 자연적 성품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 안에서 변화된 그의 성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개인적인 특성과는 상관없이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품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까칠하고 날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어떤 성품이든 상관없이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위로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두 가지 또렷한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위로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중심을 벗어난 사람만이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를 이해하지 않고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꼭 2번 죽이는 사람이죠. 상처에다가 소금을 막 뿌리는. 그런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리에 서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서양 속담에 그의 신발에 발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그 자리에 서보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바울을 대할 때 바울의 입장에 섰습니다. 야고보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입장에 섭니다. 이방인을 대할 때는 또 이방인의 입장에 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대할 때는 베드로의 입장에 또 서는 사람입니다. 와, 그 박제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있네. 그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면서 절대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 서면서 그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성령의 그 마음 가운데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참아주느냐, 왜 그 사람을 이해해주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을 나쁘게만 본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싫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는 다 싫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누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싫다, 사람은 싫다, 그건 이해는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모습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에게 당한 거예요.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도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속에서 가능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순간에도 그는 홀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프고 문제거리 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와, 얘 어떡하지? 이랬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어떻게 처음 등장하죠? 난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일 거야, 이러면서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확 변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것처럼 나가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전도하다가 담에석에서 죽을 뻔했어요. 겨우겨우 광주리 타고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사도들이 만나서 난리예요. 사도들이 와, 얘 어떡하지?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버려요. 그는 안 된다 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한 사람, 그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시작도 못했어요. 마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실수는 덮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게 맞습니다. 선교한다고 갔다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베풀리겠어요. 선교를 완전히 망치는 거죠.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펄펄 뛰는 거죠. 안 된다고, 다시 못 데려간다고. 근데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결국 그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다시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 죄된 본성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포기하지 않고 감싸주는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이기만 하면 반드시 이 교회는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향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바나바와 같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고 목회한 지도 이제 벌써 몇 년 되어 가요. 근데 아직도 기본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뚜껑 열리면 안 닫히는지, 왜 그렇게 실망하는 것들이 많은지, 이런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되겠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목회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네가 성령 안에 있으면 네가 바나바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질 줄로 믿는다. 약속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 교회에 자랑할 만한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또 바나바와 같은 그 성품을 발견하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참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로하며 감싸 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내가 어디로 전하며 어디로 증거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진리와 주의 섭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에르드레칸 날라시아르드레케 시아카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레칸 나 야이케 토르드레칸 날라시아르케 시아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레칸 나르케 티에르드레게라바하 알라시아레 나르케 티에르드레케 시아카카 와카티에르드레칸 나 하나시아레 나르케 토르드레케 시아카카 와야리 이르바사 알라스르드레칸 나 야이케 티에르드레칸 나 하나이케 토르드레칸 나르케 티에르드레게라바하 알라르케 시아카카 와야리 이르바사 알라시아레 나 야이케 티에르드레칸 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칸 나르케 티에르드레게라바스르드레케 시아카카 알라르케 나이케 토르드레칸 나르케 티에르드레게라바하 알라르케 시아카카 와야리 이르바스르드레칸 나 야이케 티에르드레칸 나 알라르케 시아카카 와카티에르드레칸 나 야이케 토르드레칸 나르케 타 알라시아레 나르케 시아카카 와카티에르드레칸 나 알라시아레 나르케 티에르드레케 시아카카 와야리 이르바사 주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릎 꿇으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앞에 선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초대교회의 교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먼저 이루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참된 말씀 안에 행복으로 가득 찬 존재, 하나님의 성령 안에 붙들린 존재,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존재, 참된 그리스도인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자녀 되게 하셔서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되더라도 내 것을 내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이웃을 섬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여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깐부가 되면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농담입니다. 뭐 내 걸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예. 정말 함께 나누며 사랑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정말로 주님의 참된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기를 소망하는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